오늘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자의적으로 또 선입견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에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적인 능력으로 보여주신 사건, 그 하나를 뽑아라 하면 그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마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해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돼지떼 2,000마리에 넣으시면서 그를 새롭게 하신 분. 그 거라사 광인의 사건이 아마 그 정도로 우리에게 귀하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통 이 내용을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로 받아들이냐면,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근데 이렇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가다라 거라사 지방입니다. 귀신 들린 자 몇이요? 둘이에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한 사람인데 왜 마태복음은 둘이죠? 그럼 성경에 오류가 많은 건가요?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두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왜 성경에 다른 제자들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갑자기 뜬금없죠. 우리 한 사람을 하는데 두 사람이라고 해서 딱 나와버리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공간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에 누가 썼냐면요, 12사도 중에서 마태라고 하는 그런 레위가 썼습니다. 그를 일명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그는 그 전에요, 가버나움에서 멸시 받던 무슨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요, 그 세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입니다. 세리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는요, 아랍어와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뭐냐면 로마 언어까지 완전히 알아야 되고 쓸 줄 아는 수학 계산까지 다 할 줄 아는 당시 지식인의 5%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가 그렇게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은 바나바의 사촌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그때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정은 직접 보지 못하고 들었던 사람이죠. 그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 알다시피 누가는 의사이긴 합니다.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여행에 동행한 사랑받는 의사라고 해서 동력자이고 안디옥 출신이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 자가 기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복음도 직접 보고 들은 것, 보고 쓴 것이 아닙니다. 들은 거예요. 그럼 결국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 보고 썼던 사람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그럼 마태가 썼던 두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 차이가 나는 건요, 우리가 이미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두 가지 전제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신본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주의로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즉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요, 신본주의 중심의 복음주의 입장으로 바라보면요, 거라사의 강인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다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요, 택함 받은 한 사람에게만 관심과 집중을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만 편애하시고 그 사람만 선택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게 성경의 신본주의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두 사람이 귀신 들려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어요.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삶이 점점 삶에서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다 그런다 해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복받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선입견으로 한 사람하고 귀결 져버려요. 그 중에서 특정적인 한 사람, 성도님들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교리로요, 어떤 자만 선택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게 바로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요, 선입견으로 바라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나요? 하나님 보신 분? 이단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진짜 인식하고 믿었죠? 우리가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기적은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짜요.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모든 걸 버리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모든 것 고통을 받으시고 생명까지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받아달라고 예배드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신본주의 은혜로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요, 한 사람과 같은 나, 그리고 우리를요, 비록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 안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나만 편애해요.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예수라고 하는 신은 왜 너희만 사랑하니? 맞습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가 내 자식 사랑하지. 그 자식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끝없이 나는 내 백성만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그렇게 먹으셔요. 그렇게 이상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끝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집중하셔요. 그리고 편애하셔요.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거라사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내어 쫓으시고 욕을 먹어도 돼지떼 2,000마리에게 집어넣어서 버리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여기다 돼지떼 2,000마리를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지방들 사람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2,000마리면요, 당시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마을 재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좀 불의한 것이지만요, 제의가 뭐냐면 안 좋은 것이, 부정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씁니다. 헬라인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요, 예수님이 몰살시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나는 욕을 먹어도 이 일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내 백성은 난 반드시 이렇게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고 꺼내주시고 편애하시고 선택적으로 내가 너만 사랑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작은 건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신적인 구원의 말도 안 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요. 요즘은 이젠 기독교가 근데요, 점점 세상보다 더 무덤덤해집니다. 정말 진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낸 이 구원의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역사 알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진짜 만난 자인가요? 성경에서는요,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만난 자가 진짜 삶을 만난 자가 만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알아서요? 여기서만요? 아닙니다. 이런 은혜 신앙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찾아내겠다고 하신 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달란트와 문화비유에서 두 번째에서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말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게 은혜 신앙입니까? 대가 신앙입니까? 이건 항상 말씀드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라 그래요. 대가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실제는요, 너는 은혜 주고는 자, 너는 날마다 거래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 누구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진짜 거라사 광인 것 같아요. 나는 나만을 위해서 내가 힘든 것만 자꾸 해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요, 아무 사치도 않았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나를 택해 주셔서 종 되게 하시고 일할 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신부 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달란트라는 금달란트 5개씩 2달란트씩 주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 장사한 종들은요, 장사가 항상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보다 장사라는 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손해볼까봐 부담이나 의무나 책임이 커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보답함을 위해서 주인이시여 보소서, 내가 주님 거를 주인 걸 이렇게 했나이다. 그러니 참 은혜를 아는 신앙은 어디로 가냐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주셔서 다 찾아가셔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고백과 행함으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나 자신이 지금 어디로 치우치냐는 거예요.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가장한 대가. 정말 이런 두 번째가 이런 은혜를 아는 무익한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청지기 신앙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교회 현실을 보면요, 성도인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랑 우리들도 다 내 거로 여겨요. 그거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주인인 겁니다. 벌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지기라는 종은요, 돌로스라 그랬어요. 종보다는 노예입니다. 청지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즉 구원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동행하기도 해줘 주시고 책임지기도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 마음에 그런 자냐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런 주인의식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청지기가 나타나는 청지기 신앙의 성도는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인 성도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많을 수가 있어요. 때때로 자리를 두고 한두 시간씩 할 때도 있고 다니면서도 질문할 때도 있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할 수 있고 그 응답을 주시는 말씀으로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성도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세상에 감당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은혜신앙과 청지기신앙이 나타나는 가장 올바른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은혜로 양육하는지,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이 너무 짜릿짜릿하니까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지 말라고 해도요, 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요, 주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세계와 사랑한다고 고백을 날마다 해주시기 때문에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신앙과 청지기신앙은요, 가장 핵심이 내가 지금 증인인 전도이세요. 어떤 것이에요? 나만 잘 받으면 되나요? 이 정도면 됐나요? 나만 많이 하면 되나요? 알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까운 데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내 직업이나 내 사업장에 있는 같은 동료에게 삶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왜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은혜신앙과 청지기 신앙에 나타나는 실삶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요, 오늘은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요,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비유가 너무 중요해서요, 하나하나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네 가지를 여기서 딱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첫째가 주인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요, 주인이 떠나고 난 집에서의 종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분명히 여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요, 특히 지난 시간에 은혜신앙과 청지기 신앙이 성도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러니까 은혜신앙이라면 이 모습이 나오고, 더 깊이 오늘은요, 청지기 신앙이라면 이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닐 때는요,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까?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는요, 주인은요, 목적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잠깐 올리죠.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주인의 목적이 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잘 보시죠. 왕위가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백성이나 거지가 가서 나 왕권 주세요 하나 주나요? 아니죠. 왕위를 받고 있기 위해서 떠났다는 걸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은 왕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왕의 혈통이 그가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것입니다. 신분으로 얘기하면요. 이 부분을 신앙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이미 왕이시고 주인 신분이 누구십니까? 혈통이. 창조주의 신분.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서 때가 됨으로 일을 완전하게 마치고요, 이제 모든 걸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왕권의 신분, 왕권을 진짜 완벽하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종들의 중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그 중간 삶을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뭐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에요.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문화비유에서는 장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장사했다. 장사가 술렁술렁하나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충대충 하면 되죠? 직업을 대충대충 하면 되죠? 맞잖아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죠? 은혜 받은 자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요, 지금 은혜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인이 부재일 때요, 놀라운 건 종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 신앙과 가치관의 실체 차이가 완벽하게 나와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는 떠나 계시고 이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분별의 자리인 겁니다. 오늘 비유의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게 뭐냐면요. 이제 잘 들으십시오.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는요. 달란트 5, 달란트 2, 달란트 1 차이 나게 주나요? 전 시간에 말씀드릴 때 문화 비유에서는 10종에게 10문화 똑같이 줍니다. 10종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10문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10은 어떤 숫자이죠? 완전수입니다. 종들에게 다 똑같이 완전하게 주는 거예요. 주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의 상태 그리고 종의 영적 모습을요 이미 다 아셔요. 그래서 그 능력대로,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요, 문화의 이 비유와 10달란트, 10종에게 10문화 준 것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요거를 하나로 딱 합치면요, 합치는 겁니다. 이제 같은 비유니까 똑같이 열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종들에게 다 주셨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성도라는 진짜 성도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그렇게 다 주셨지만 종들의 상태나 영적 깊이를 다 이미 아심으로 그 종들이 부담이 가지 않게 이 정도라면 너희는 해낼 수가 있다라고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종 5달란트 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종은 2달란트 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종은 1달란트 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아시고 주인이 벌써 이미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주실 때 어떻게 주냐? 다 완벽하게 주셨어요. 우리를 뭐냐면 염두에 두신 겁니다. 그건.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어떤 종인 성도라도요 5달란트, 2달란트 정도로 기분 나쁘게 차이가 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요만큼, 우리 집사님한테 요만큼만 주셨죠. 저한테 이만큼 주셨죠. 그런가요? 아니죠. 다 완벽하게 주셨어요. 누구를? 열이라는 문화를, 예수라는 자체를 다 주셨어요. 근데 대신 나에게, 각 사람에게, 저같이 항상 교회에 있는 사람은 더 5달란트처럼 다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장생활 가운데 여기서 다니면서도 하는 사람은 2달란트처럼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고, 1달란트 사람은 이제 연세가 있고 몸이 노쇠해지고 하면 그만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만큼만 해도 내가 칭찬하리라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그 칭찬도 작은 칭찬이에요? 금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다 아시고요, 최소한 장사한다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심정을 가지고 삶에서 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각자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너희에게는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냐. 안 하면 못 주는 거지만 그 정도로 주시면 최소한 뭐가 있냐? 배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봐보십시오. 5달란트는 얼마? 5달란트. 2달란트는 얼마? 하나님은,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내가 너가 할 수 있는 그 분량대로 난 너를 다 알아. 그 정도만 해도 너에게 최고의 2배, 100%에 가까운 만족과 복의 기쁨을 줄 것이다. 그것뿐만인가요? 문화에서는 어떻겠습니까? 5달란트 남은 자에게 5달란트이면 10달란트 다 주고, 또 나중에 문화에서 10골까지 또 줘요. 어느 정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10골의 권세인 영권과 인권과 물권, 그렇게 원하신 이 권세를 더 주시겠다.
주인이 이미 우리를 다 아셔요. 각 성도가 이 정도만 하면, 증인으로 이 정도만 살아도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봐보십시오. 5달란트가 우리가 받았던 사람이 부담이 많아요? 1달란트가 부담이 많아요? 1달란트 부담이 없네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하면 되니까. 아니요, 다 자기 분량대로.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 벌써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네. 각 사람에게 따라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 아니면은 1달란트는 여전히 왜 쟤는 많고 나는 적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최선만 다하면 거기에 맞게 내가 제일 만족하고 행복으로 느끼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분량을 배로 채워주는데, 하지는 않고 뭐하냐? 쟤는 많고 왜 난 적어요? 쟤는 왜 저 일이고 나는 이거예요? 비교하고 차등시고 질투와 판단과 수군거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보십니다. 교회가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다 1달란트 가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1달란트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을 다 주셨다니까요. 달란트 하나는 뭐냐? 그 정도만 네가 해도. 여전히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이익 생각하고 내가 힘들 거 생각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세상의 삶보다 못한 그런 신앙의 삶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 믿어도 소용없네. 신앙생활 잘해도 아이, 하나님은 그렇게 허언하는 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뭐냐면 차등과 비교와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뒷담화하는 그 모습이 뭐냐? 교회 안에 종이라는 것처럼 있지만, 성도라는 것처럼 있지만 그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 예수님은요, 작게 주고 조금 주고 많이 주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장 행복한 상태, 내가 제일 은혜가 되는 상태, 거기에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신 예수라는 그 구원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십자가는 다 주셨어요. 더 이상 뭘 줘야 되죠? 자기 자신까지 주신 분이. 맨날 근데 부족해요. 그게 바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1달란트 모습. 첫 번째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한다는 각 사람이 이 정도만 최선을 다하면 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10골, 5골 다 더 복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최선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처럼 복음의 증인, 증거하는 자, 살아가고 있으시냐? 나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능력은요, 증인의 삶에서 나옵니다.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안타까운 건요, 사람마다 느끼는 일의 능력과 행복이 차이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은 지식이 있을 때 행복하고, 어떤 분들은 큰 권력이 있을 때, 세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물질이 있어야지 행복을 합니다. 각자 다 틀려요. 우리 같으면 누구를 알아야죠? 말씀을 하고, 어떤 분은 기도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교제를 잘하면 되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 달란트가 다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기 형편이나 영적인 상황에 알맞는 한도를 아는 거,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영적인 분수를 아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볼 때 너는 이 정도로 시작을 해서 점점 지형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분수에 맞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욕심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때에 따라 늘려주시는 대로. 이게 영적인 분수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영적 장성의 분수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말 줘봤자 뭐합니까? 그거 위험한 거지.
군인에게 핵폭탄을 줘야지만 되는 거고 요리사에게 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에게 칼 주면, 그러니까 내 장성의 분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우리라는 성도랑 우리가 나의 가장 행복, 나의 가장 기쁨의 가치를 뭘로 규결을 시켰느냐? 돈. 그럼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던가요? 성도도 예수님 안에서 다양하게 각 사람이 지체가 있어요. 어떤 자는 입술, 어떤 자는 눈, 어떤 자는 다리, 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바라보실 때 나의 영적 상태. 저를 제가 봐도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여전히 이제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근데 왜 성도가 되면은요, 다들 나는 다 자랐어요. 복만 뻥 튀겨주세요. 근데 그게 제일 어린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바라보실 때 나의 영의 상태가 5달란트 받을 만한지, 2달란트 쓸 만한지, 1달란트 쓸 만한지, 요게 장성함의 그 신앙의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남 볼 때 아닙니다. 남을 좀 판단하지 마세요. 남은 잘해가지고 칭찬받는데 나는 열심히 판단해서 한달란트처럼 하나님한테 너무 관계가 없는 자 그러면 어떨까 할 겁니까? 근데 교회마다요, 나를 안 보고 남 보기가 바빠요 지금. 결국 누구까지 판단해죠? 1달란트는? 나는 쟤는 왜 조금, 나는 저거 이러다가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한번 교회 봐보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적지 않게 봤습니다. 저 자녀로서 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딱 읽혀져요.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가. 그러면 놀라운 거냐? 제가 그랬어요. 권사가 저런 마음 가지고 있네. 아니 30년을 신앙생활 했다면서? 하나님하고 자녀 관계야? 아니면 거래 관계야? 저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근데 그 모습이 나한테 나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의 나의 영적 상태, 장성함, 이 분수의 장인 장성의 분수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분수를 점점 채우는 게 어떤 신앙이냐? 은혜 신앙인 겁니다. 은혜 신앙 외에는 채울 게 없어요. 십자가 은혜 외에는. 그러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잠깐만 바라보고요,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요, 나의 영적 장성감 상태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은 신앙 안에서 난 이 정도 자랐어, 이 정도 자랐어, 이 정도 자랐어. 그거 어떻게 분별하시죠? 말씀을 좀 안다고요? 저는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도 제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에요, 나의 신앙의 장성함과 은혜 신앙이 자라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자라가는 걸 아는 분명한 기준을 여기서 얘기하고 계셔요.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럼 내가 영적 장성함 상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그 특징이 뭐냐? 바울 신앙을 보면 알아요. 바울 신앙.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럼요, 바울 신앙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어떤 자이죠? 네? 네. 나는 죄인입니다잖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죄인이 나에게 바울처럼 점점 깊어갈수록 은혜가 더 채워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로 장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능력이 배가, 나중에는 능력이 배가 되고 권세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 한번 봐보시죠. 처음에 사도, 쟤들만 사도냐? 나도 사도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못한 자. 근데 바울의 신앙의 전도형 가보시죠.
저 점점 가다 보면 나는 이제 성도 중에서 가장 못한 자다. 만삭이 되지 못한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보니까 항상 죄만 짓고 자는 자구나. 이제 보니 내가 가장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죄인 중에 계수구나. 이럴 수 있냐 놀라운 거냐. 바울의 손수건만 돼도 사람 살아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신앙의 장성하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거예요. 내가 죄인의식이 어느 정도이죠.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오히려 신앙에 처음 했던 아버지 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이러다 지금은 주님 주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인의식이 깊어지는 그 모습의 반작용이 뭐냐. 비례적으로 내가 신앙의 은혜로 지금 은혜신앙으로 장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신앙으로 점점 신앙 안에 오랜 생활하면서 장성해 가고 한다면서 눈물도 없어요. 가슴 치는 것도 없어요. 그럼 무슨 장성이죠? 멈춰 있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이념은 이겁니다. 내가 은혜신앙의 청직이라는 증거를 찾으면 첫 번째가 지금 성도님의 죄인의식이 예전보다 점점 무덤덤하고 냉랭해 하십니까? 갈수록 감사가 깊어지고 뜨겁고 깊어지고 사무쳐가 하십니까? 여기에 내 장상음을 분별하는 방향이에요. 은혜와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무침이 나타나요. 애가 타는 감동과 감격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 옛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너무 애가 타고 은혜가 깊어지면요, 막 주님 안에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함께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 나 좀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고상해 기도가. 하나님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귀가 없어서 못 들으냐고. 아니 귀는 있으시죠. 모든 걸 아시는데 그런데 정말 성도님 자체가 애가 타냐 이거예요. 은혜의 목만 하시냐 이거예요. 죄인의식 때문에 내 가슴을 치냐 이거예요. 여전히 그게 없이 이제는 딱 정체돼 있으면서 여전히 한 달란트에 머물러 있으면서 난 2달란트를 주세요. 난 5달란트 주세요. 주님이 주시면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점점 깊어지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나 같은 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제는 교회 등록한다니까 더 두려워요. 저는. 주님 앞에 잘못 쓰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의 사랑을 안 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무덤덤하고 냉랭합니까? 그런 성도는요 점점 말씀을 더 찾으려고 해요. 은혜를 안 잊어버리려고. 예배 중심으로 점점 들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살려주시죠. 나 예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이게 고백이 날마다 삶에서 넘쳐나요. 그러게 되니까 이런 고백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 증거하는 게 뭐죠? 그게 전도예요. 하세요? 저는 여기서의 성도님들한테 애가 타도록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나 같은 자 살린 주. 나 같은 자 살려낸 주님. 저는 이게 뭐냐면 성도님들한테 전도로 장성한 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고상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방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애타냐. 장성할수록 부모의 사랑이 애가 타야 되는데 이제 보답이 돼야 되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점점 장성할수록 부모를 봐도 냉랭해져. 그럼 장성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 내 상황에 그래 돼서 점점 죄인의식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게 어느 정도 가는지
바울의 신앙을 가서 보다 보면 그것이 점점 깊어질수록 능력과 권세에 하나님의 권세들은요 점점 배가 되도록 드러나요. 말 안 해도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요. 글쎄요, 우리 교회는 크게 보이진 않았지만 이제 중간중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성령이 한 번씩 움직여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고.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어떻다? 능치 못해. 알기는 다 하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마다요 오랜 신앙하고 오랜 깊이 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기득권이 되고 자기 중심의 종교가 돼서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도는요 계약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약한 자들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죠? 항중직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성도의 직분은요 은퇴나 퇴임이나 원로가 없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거 써있죠? 바울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요. 선한 싸움도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던가요?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어디서 퇴임이 나오죠? 어디서 예수님의 일을 난 젊었을 때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만 이제 하면 돼요? 어디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직분의 차임을 두고요 은퇴다 올라다 퇴임을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후배 따라오는 후배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눈 것뿐입니다. 내가 다 독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저 은퇴가 없어요. 주님 나라 가서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은퇴가 있어요?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사역하는 부교육자 때 뭐 그냥 시켜서 그랬지만 그거 딱 따면서 그랬어요. 야, 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은퇴하지만 이걸로라도 끝까지 봉사해야 되겠다. 대형 면허증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야, 너 이제 은퇴했으니까 요만큼만 방울로 복 줄게? 이래도 되죠? 아, 되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막 해주세요. 이 도적입니다, 이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미움을 많이 받았지만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한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더 해야죠. 후배들한테 저 보여야죠. 신앙 안에서 저 잘 살고 예수님이 얼마나 내 중심에 있고 내 생명과 같은지 보여줘야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걸 내가 보여야지. 근데 이제는요 무슨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성경 잠언 16절에는 16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해요. 바울을 가만히 보세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요. 내가 죄인 중에 내수다. 나이가 많아서. 디모데야 나 끝까지 간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다. 너도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그렇게 싸워야 해야 돼.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안타까지만 이 양평 지역에만 오면 젊었을 때 나는 많이 일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할래요. 참,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아, 하나님 나 이제 복 주지 마시고요, 요대로만. 근데 그러면서도 복은 이빨이 주세요. 참.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요 해야 되는 게 뭐냐? 남을 먼저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교만의 만리장성 쌓지 마세요.
나에게 지금 그 교만,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교만이 얼마나 올라오고. 5달란트나 2달란트는요, 솔직히 부담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죠? 1달란트 땅에다 심어뒀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고자질 할 수 있어요. 주인님, 얘는요, 다 땅에다 묻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놀고만 다녔어요. 근데 그러던가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나요? 그러니 내가 지금 교만의 싹이 뭐냐면, 그런 고자질하는 것처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잖아. 내가 이 정도면 좀 잘하는 신앙이잖아. 항상 말씀드린 괜찮은 죄인이라는 의식이 싹 트면 그건 진짜 위험한 신호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영적으로 경고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다시 신앙의 초심의 자리, 다시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의 초심의 자리, 본질의 자리를 저 약복강의 야곱처럼요, 하나님 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실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 다 살아보고 부자 돼보고 장수해보고 천천히 오세요. 주님이 행하는 것까지 내가 판단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교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주님 어서 오세요 한다고 당장 오시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빨리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오매볼방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뭐라고 했다고? 내 은혜 신앙이 대가 신앙입니까? 어땠죠? 하나님은 나를 벌써 아시고 10개 다 주셨지만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나만 요대로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달란트와 문화비유에서요, 주인이 떠날 때 문화비유에서 뭐라고 하냐면 왕권을 가지러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유대인들은 이 왕권을 가지러 타국에 갔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아! 하고 알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분봉왕이 돼야 되는데,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은 누구냐면요, 헤롯 왕입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은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일 뿐이에요. 그가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서 유대인으로서 왕이 임명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요, 이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하죠. 그래서 이 헤롯은요, 3년간 유대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나중에 끝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도 헤롯 왕은 어떤 게 좀 나은 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성전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도 해주고 막 하고. 그리고 37년간 다스리다가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죽으면서 유대 땅의 이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자식들에게 줘요. 그 첫 번째가 뭐 왕의 칭호와 그림 보여주세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이두메 땅이라는 곳을 큰아들인 헤롯 아켈라오에게 줍니다. 갈릴리 땅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둘째가 뭐냐,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갈릴리 호수 동북쪽 지역을 누구냐면 셋째인 헤롯 빌립에게 줍니다. 문제는요, 헤롯이 이렇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로마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호칭을 받은 이 아킬레오가요, 왕위를 받아가기 위해서 진짜 로마로 떠난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전할 요때, 바로 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켈라오의 엄마 헤롯 왕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켈라오의 엄마가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짐승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이 아켈라오가 가서 왕권을 받으러 갔대.
다른 데서 사람을 보내버렸어요. 뭐라고 하냐? 요 유대인들의 사절단을 보내서 아켈라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절대 싫어합니다 하고 결사반대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 내용을 차용해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나타나요. 결국 로마의 아킬레오는 왕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습니다. 근데 이 권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온 아켈라오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숙청하는 거예요.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아켈라오와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에서 어떻게 하느냐? 얼마 있다가 한 10년쯤 지나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보냈던 자가 바로 총독입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를 보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실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왕권을 받으러 갔다면 그 사건을 딱 떠올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이 두 사건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틀린 사건이지만 예수님은요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켈라오 왕이 싫어하듯이 나를 싫어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하고 너희를 살리러 왔는데 나를 그 정도 싫어하지 않아. 그럼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왜 싫어하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민이에요. 난 대단한 자예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아니야. 거기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공로가 힘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확보한 자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의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뭐라 하냐면 신앙의 진짜 힘과 복과 천국은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국 백성은 내가 잘한 공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면목 없는 죄인의식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들어가는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오랜 신앙생활하고 중직인 분들은요 왜 나의 열심을 나를 그렇게 무시해요? 왜 나의 열심을 인정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이런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요 가장 먼저 반발이 나왔던 분들이 누구냐면 장로님 원사님이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맞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했죠. 그 하나님한테 받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겠죠. 근데 여기서까지 인정받으러 가잖아요. 훈련의 장소에서 그 훈련을 안 받고 뭐냐면 대접받겠다. 그래서요 이 헤롯 아킬레오처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다 보니까 뻑하면 뭘 하래요? 죽이겠다고. 그래 잘 보십시오. 이제 정말 내가 은혜와 정직의 신앙이라면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주인만 사는 신앙의 삶입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내가 없어지고 약해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요. 입으로는 배웠으니까 알아요.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야 된다. 근데 내 심령 깊은 거, 왜냐면 그들도 그런 얘기는 해요. 입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워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아주 겸손하고 많은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안정이 들려버려요. 그럼 내가 없어지고 약해지는 거, 그러고 해서 그런 없어진 약해가 없어서 교회 안에 보면 지체를 나보다 못한 자로 만드는 자칭 신실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 가장 가까운 게 바로 기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가 내가 내려놓는 기도입니까? 이대로 채워달라는 기도. 채워달라는 기도를 맨날 달라고 해서 저는 그걸 다고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두 가지만 딱 해야 되겠네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딱 3번, 이 세 번째로 달란트 비고 세 번째로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거기까지는 못 가겠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배워서 배운 걸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다면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기도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는 목사님이 기도권, 어디는 중직 기도권인데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어디는 교회 창립 멤버가 중심이 돼요. 기도권. 그러니까 정말 은혜 신앙이고 내가 청지기 신앙이라면요,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만 마칠게요. 잘 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교회를 다니면 다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비유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똑같은 최고의 보화야 능력을 주셨어요. 복과 권세인 예수를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 그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에 2달란트, 5달란트와 1달란트에서 뭐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없는 이 교회 생활에서. 그러면 중요한 거냐, 나의 신앙이 예수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모습이나 예수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최소한 가족에게,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있죠? 어떤 영향이 있죠? 예수님에게 다 받은 자예요? 근데 주님 난 요거밖에 안 주신 자예요? 그게 아니라 아직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점점 채우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높이는 자입니까? 나는 자꾸 없어져야 돼. 내가 죄인식 기쁠수록 내가 은혜가 더 키우고 장성한 자가 돼가고 있어. 이런 걸 고백하십니까? 왜 맨날 나는 어떤 모습의 신부이십니까? 어떤 모습의 자녀이십니까? 그 모습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향기가 되고 냄새가 돼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 본질, 내가 어디까지 장성한 자가 되가는 걸 아셔야 돼요. 죄인의식이 지금 어떠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죠. 이런다고 죄인의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 두 번째, 정말 내가 은혜를 안다면 내 자아가 죽어가는 자가 됩니까? 대가로 자꾸 바뀌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온전히 생각하셔서 정말 나의 은혜 신앙이 장성해져서 주님이 바라보셔도 쟤는 두고 보기도 너무 아까워. 그런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